안녕하세요. 2월 2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1번입니다.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너무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 가까이에 도저히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병든 자도 많이 고쳤고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리고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도 전했어요. 그런데 가족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었던 겁니다. 붙들어 와서 어딘가 이렇게 가둬두고 감금해야 할 미친 사람. 참 이상하죠. 사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가족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로부터 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라면서 이 아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 형은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다르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이 알아채고 있는 것을 가족들만 모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알고 30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선생님, 밖에 선생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거기 앉는 자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가족의 의미를 확장하고 계세요. 요즘 시대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서운해한다 그럽니다. 요즘 아주 젊은 세대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은요, 가족을 정의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 이렇게 아주 좁게 가족을 한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조부모님들을 우리 가족이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그런 젊은 세대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범위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중순쯤에 저희 사촌들을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이제는요, 사촌들보다 교회 식구들이 훨씬 더 가까워요. 제가 힘들 때,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도 교회 식구들이고요. 또 제가 상담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 사촌들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입니다.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만사 제쳐놓고 돕는 것이 교회고요. 우리는 이 교회 성도들을 그냥 성도다, 이웃이다 하지 않고 교회 식구다 이렇게 부르죠. 맞습니다. 우리를 피보다 더 진하게 묶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이미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어떤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이웃끼리 친한 그런 가족도 있죠. 이웃끼리 끈끈해지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형제, 당신의 자매, 당신의 어머니라고 하세요. 한국에선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요. 미국의 설교자들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큰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 탕자의 비유에 나온 형은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상당히 못마땅해 하죠. 그러나 우리의 큰 형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하루하루 삶이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났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 아침마다 다가오시나요? 4번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족을 언급하신 이유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몇 년 전부터 AI가 등장하게 됐고요. 또 이제는 운전자가 없어도 운전하라는 자율주행차가 벌써 나와서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는요,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족의 소중함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단위가 더 이렇게 작게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기계화되고 비인간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편리한 세상이 아니라 더 따뜻한 관계가 아닐까요? 가족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위로, 평안함, 따뜻함, 안정감. 여러분의 가족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가족이라, 당신의 가족이라 말씀하셨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연 관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좀 있으면 아빠 생일인데 아빠 생일 선물 내가 뭘 해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원아, 아빠 말을 잘 들어. 아빠 말을 잘 들어주면 아빠는 그걸로 됐어요. 아빠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야. 가족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건 어머니건 아들이건 딸이건 주님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지만 그래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또 매 선택의 순간마다 나를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삶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